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제목은 부활이 없다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설명하면서 부활의 확실성을 설명합니다. 첫째, 부활과 복음 12절에서 15절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기초한 구원의 원리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음을 믿지만 죽은 자의 육체적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복음 자체가 거짓이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 거짓을 증거하는 자들이다. 죽은 자의 부활과 복음은 분리될 수 없는 한 덩어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과 성도의 소망입니다. 16절에서 19절.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전부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소망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첫째, 고린도 사람들이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 즉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철학은 영은 선한 것이지만 물질은 악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육체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철학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구원은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악한 육체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체로부터 해방된 영혼이 다시 육체의 속박에 매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육체의 부활은 영혼의 구원을 되돌리는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으로 복음을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을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사상이나 경험으로 복음을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런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현실적이고 심각한 질문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의 사상과 인생을 해석하는 삶의 방향을 복음화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세상의 사상과 경험으로 복음을 해석하는 삶의 방향을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속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해석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재해석합니까? 두 번째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전체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복음에서 부활이 빠지면 함께 빠져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복음에서 어떤 내용들이 빠져야 되는지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살리심으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빠져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복음이 거짓되고 복음을 전파한 전도자들은 거짓말쟁이들이 됩니다. 넷째, 죽음 이후의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의 소망은 거짓이기 때문에 빠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삶이 헛것이며 거짓입니다. 결과적으로 부활을 부정하면 우리가 믿는 복음에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면서도 믿음으로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며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죽은 자의 부활은 복음의 전부이며 믿음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첫째,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확실히 믿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인생을 보고 해석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를 주소서. 셋째, 일상생활 속에서 세속화의 삶이 아니라 복음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담비로 쏟아져야 세상의 메마름이 해결됩니다. 오늘도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수증기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